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복,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자기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은 주일 성소 잘하고, 주일 성소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평생을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 드리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다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일 성수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11조는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화폐가 없던 시절부터 논과 밭이 있으면 전부 다 추수를 하지 않고 10분의 1은 추수를 안 하고 놔둬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과부, 불쌍한 과부들. 그때는 남성이 힘을 내서 일해서 이렇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 여자들이 돈 많이 버는 CEO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들, 또 연예인들. 그런데 이전에는 힘없는 게 이제 과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추수를 해가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와서 추수해가고,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11조라는 것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또 사례비를 들리고 이런데 물량주의에 빠진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교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대로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교회는 빠지지 않으리, 그리고 책을 놓지 않으리, 이렇게 두 가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면 11조를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적게 낸 적은 있을래나 몰라도 이렇게 빼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목회하는데도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조 얘기만 하면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침체되고 경제도 침체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복을 한번 세하려 봐라. Count your blessing. 세하려 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과 사랑을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7가지인데 간략하게 한번 전하면서 서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저 뭐 네팔이나 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할 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역시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4대 손인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는 조금 잘 나갔어요. 뭐 잘 나간 건 아니죠.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몇 살 안 됐는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컸어요. 또 이모들은 많았습니다. 이모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으니까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형제 엄마들이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색동 저고리입니다. 색동 옷을 입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밭의 곡식들이 쭉 둘러서서 자기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꿈 얘기를 할 때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짐승을 잡으려 이제 파놓은 웅덩이에다 요셉을 빠뜨립니다. 빨개를 벗겼어. 그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오다 보니까 이 찢긴 옷이 있는데 피 묻은 옷이 있는데 혹시 당신의 아들 게 아닙니까? 아, 요셉이구나.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었나 보다. 그리고 슬피 웁니다. 형들은 뭐 죄책감은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웅덩이에 빠쳐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 진행하는 거 보고 저 죽으면 뭐 하겠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20에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요셉은 건져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웅덩이에 빠졌든지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뭐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줄 줄 믿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저 히브리 소년, 노예 히브리 소년 요셉 때문에 잘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집이 이렇게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형편이 좀 폈어요.
비록 노예지만 그 집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고 같은 노예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집사급 그런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다시 환난풍파가 닥칩니다. 여러분, 환난풍파는 항상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그전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게 무서운 짐승인 줄 알았죠. 또 전갈이나 독사나 살모사나 뱀들이 그 독이 있는 그런 짐승이나 곤충들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울 줄 누가 알았어요. 과학자들 의학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마치 인간을 뭐 다시 만들어도 낼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요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만하다 할 때 환난 폭파가 몰아닥쳤는데 미세스 보리발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진짜 괴로운 것이 누명을 쓰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반역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거기 한번 갇히면 나오지를 못해요.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올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내시자마자 건질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어. 요셉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 생활을 하고, 뭐 감옥에서 뭐 하루 생활 뭐 있어요? 깡보리밥 주면 그냥 콩밥인가? 깡보리밥인가? 하여튼 뭐 먹고, 그 다음에 뭐 침구, 개구, 뭐 하여튼 청소하고 뭐 그런 정도겠죠. 뭐. 그런데 그나마 그곳에서도 그런 일을 조차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옥이 간수장이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니까 아주 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옥이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 안에서도 총통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요,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 요셉도 그런 꿈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세가 틀렸어요. 자세가 달랐어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간수장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각기 꿈을 꿨는데 몽저가 틀려요. 떡 맡은 관원장은 광주리에 떡 3덩이를 이고 왕에게 드리러 갔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따가지고 왕에게 즙을 짜서 잔을 드린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야,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은 3일 후에 당신 왕 앞에 불려갈 건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잔을 다시 드렸으니 당신은 복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히브리 소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도 없이 이곳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불려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을 뽑히라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3년 동안 세월 요셉이 자기를 꿈을 해석해 준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히브리 소년이 생각나서 왕에게 요셉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성실하게 왕에게 답변을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흉년에 대비해서 7년 풍년에 곡식을 5분의 1씩 저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배고파 굶어 죽는 형제들까지 다 살리고 집안까지 살리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종족 번식이 늦어질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풍성한 고센 땅에 와서 거하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때를 이룬 큰 민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십시오. 어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의 삶을 보니까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진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노예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큰 복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을 삼으신 은혜, 목사가 되게 하신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도 얼마든지 잘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엘비스 프레슬리 저랑 좀 많이 닮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이렇게 인도하던 찬송 인도자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방송국 오디션에서 이제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방송에서 가수로 풀렸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방송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아주 70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복음성가 가수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방송에 나가자마자 떠가지고 부르는 대로 히트곡이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다가 40살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 생을 마감합니다. 40살에. 그러니까 짧게 굵게 살겠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존 누턴이라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지은 목사님은요, 젊었을 땐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짐짝처럼 싣고 와서 파는 그런 노예상인이었습니다. 진짜 짐짝이에요. 그 노예선 보셨나 몰라, 영화 같은 거. 짐짝처럼 싣고 2층으로 그냥 다 옆으로 그냥 칼같이 세우고, 그러면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지고 상어밤이 되게 하고,
약하면 약하거나 병들면 그런 노예선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걸 알았어요. 노예라도 흑인이라도 저렇게 짐승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그는 평생에 노예복, 죄수복, 노예복이 아니지, 죄수복을 입고 목회를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이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늘 찬송하면서 죄수복을 입고 목회한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살리신 이 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다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각자 다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일꾼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주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선교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잘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예수 사랑 순복교를 세워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크게 세워진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예수 사랑 교회를 세워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하다 세운 교회가 벌써 우리 교회가 2005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이 되었습니까? 15년 됐네요. 15년 됐어요. 환란풍파 많았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처음에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지역의 유력자가 온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은혜 받은.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한 2번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리니까 자기네 자녀들은 우리 애들보다 한 2-3살 많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준다고 옷 같은 거 부잣집이니까 준다고 해서 사모를 딸려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거짓 매일 마주쳐요. 이 최은하라는 집사님인데 거짓 매일 마주치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더니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하여튼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때부터 참 시작해서 지하실에 이제 1명, 2명 새벽 예배 일꾼이 모이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죠. 여름철 장마철인데 그 건물의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지하에 이 배수 펌프가 이제 그 물을 배수하는 그런 펌프인데 그거를 화장실 그 오수 펌프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수가 화장실 물이 그 건더기까지 역류해가지고 펌프로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그게 역류해가지고 이게 성전 안에는 아니고 저쪽 계단 밑인데 막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펌프를 잠그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고치지는 못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냄새를 닦는데요, 타이타이 이런 거 풀어가지고 3번을 닦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계단 끝에까지 다 닦는데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니까 3명 새벽 예배 오던, 처음에 개척할 때 3명 오던 새벽 예배 일꾼이 1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 2명이 오고 그 다음에 3명이 오고 이렇게 재미있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그 냄새가 나니까 지하실에 여름이라 습하고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뭐 그것 때문에 안 오겠습니까? 제가 뭐 설교도 그렇고 사람 저기도 그렇고 교회 환경도 지하니까 이제 그렇고 그래서 안 오겠죠. 저도 부족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 풍파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크게 돌립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으니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는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선교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선교하는 일꾼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해요.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내년 5월달 되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 선교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는 적법하게 해라. 하나님이 법을 지키면서 해라 그래서 중국의 법도 지키고 북한의 법도 지키고 더딘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부하게 하시고 겪어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다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세비장도 내년에 열리고 들어가서 하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감격의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무너진 장대원 교회부터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무역 파트와 비즈니스 파트는 북한의 철도공사 이제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공사부터 시작한다니까 그 공사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북한이 복음화되면서 한국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북한이 복음화되고 아시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지켜줘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담대하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능력으로 하면 부족하지만 플러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신 은혜가 또 큽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박사 기독교 입국론,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고종 황제 제도를 폐하고 황제 전제주의를 폐하고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세워서 의원 이런 대통령제 국가나 내각 국가나 이렇게 세워야 된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다 고종 황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황제를 폐해 반역 아닌가? 그래가지고 반역죄를 전부 다 잡아서 가둬가지고 그 왕이 요셉처럼 참 이승만이랑 요셉이랑 비슷하네요. 한성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반역자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성감옥.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청년 이승만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칼을 쓰고 그 조금 겨드랑이 사이로 보이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칼을 이렇게 아시죠? 춘향이가 쓴 칼. 그걸 쓰고 이제 중재일이니까 6명이 잡혔는데 반역죄로 5명은 다 사형시켰어요. 이 이승만이만 사형을 안 시켰습니다. 워낙 천재고 또 이승만이가 전주이씨 이성계 집안, 그러니까 고종 황제 이씨잖아요. 조선 왕조 이씨야.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라 안 죽였는지 이승만이만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칼을 쓰고 그 차가운 감옥에 있는데 그 흙바닥에 감옥에 있는데 그 겨드랑이 사이에 성경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읽었잖아.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책 성경책 좀 한 장 넘겨달라고. 이 자식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넘겨주면 그 다음에 읽고 안 넘겨주면 1000번이라도 읽고 그러면서 그 칼이 풀리고 감옥에 전도해가지고 60명이나 50명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60명일 때 50명을 이승만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 님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평생 기도하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고 그 임시정부 때부터 초대 대통령이 돼서 마지막 1948년에 재헌국회 의장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바뀐 적이 있어요? 1948년 이후에 뭐 6.25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먼 스마이가 쳐들어가서도 일곱길로 물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강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올림픽도 치르고 훌륭한 나라가 된 게 오페크 12위에 지금 11위로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25,000명이나 파송한 세계 최고의 선교 강국이에요. 미국은 선교사를 10만 명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5,000명. 인구를 비례하면 우리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인구 비율을 따지면.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나 좌파 운동권,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지 몰라요.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 해가지고 저 70년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고 태착취하고 하면서 신음하는 저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요? 사회주의로 만들어요? 에라 이놈들아, 예수 이름으로 불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고 교회와 성도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천국 백성 삼으신 은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잃었어요. 공산당이 여수 이제 양원에서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아들들이 중학교 때 공산당들이 쳐내려가지고 그 친한 친구 하나가,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구가, 그 나이 또래의 친구가 공산당 인민재판을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자식들 돈 있는 사람들은 유학 보내는데 우리 자식들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에 그 총으로 쏴중에 공산당 물러갔으니까 잡혔잖아요. 가서 그를 빼내옵니다. 그리고 양아들을 삼아가지고요, 안모식인데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를 삼았어요. 그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 따님은 그 사람 오빠를 안 부르더라고. 미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에 먼저 탄 천국 백성 삼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이 땅에서 살다가 한 줌의 죄가 돼버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요, 천국 시민권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거야. 저 천국에는 슬픔, 눈물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땅을 쳐다보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천국을.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푸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집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삶의 가치관이 틀려지고 목적이 틀려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의 의미입니다. 가만 보니까 나그네는 세상적인 표현이고 순례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인생이 겪어야 되는 일도 겪고 믿음으로도 또 치여가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그리고 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개인이라고 예외겠어요? 자영업자들, 뭐 회사 직원들, 잘 나가는 사람도 다 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신 요셉같이 축복의 주인공, 이승만 같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세계 유명한 기업가들처럼 기업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 이바지하고 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